지역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말씀을 인도하시던 목사님도 그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그날의 말씀을 붙들고 온 회중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목사님에게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셔서 갑자기 귓속말로 속삭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할머니 자신이 30세 시절 음행의 죄를 지었던 적이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하게 회개하고 싶다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탁을 받은 목사님이 참 감사해서 참 너무 감격이 되어서 이렇게 할머니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집회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숙소로 라이드를 하시던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강산임 목사님을 넌지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밤에 할머니 한 분이 30세 때 지었던 음행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셨지요.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 할머니와 나누었던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속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할머니는 작년 부흥회 때도 강단에 올라가셔서 그 죄에 대해 회개하셨고 그 재작년에도 회개하셨고 해마다 부흥회만 되면 그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의 죄를 끄집어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또 다시 끄집어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곤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용서할 것이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는 것은요, 심각한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한 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시 끄집어내어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그 영혼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 가운데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문 25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좀 단정해 보이고 좀 멀쩡해 보이고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좀 거룩한 성도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나 자신을 여러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참 영광스러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후회하면서 다시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방법을 선택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 이런 질문이 막 찾아들어요. 과연 당신이 목사에 합당한 인생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유를 쭉 보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7장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더 절망하고 더 자책하고 더 정죄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정말 탄식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을 이유, 비록 내 안에 많은 죄 찌꺼기의 모습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그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홍빛 같은 죄, 정말 도저히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굴복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진실로 애통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혈을 쏟아내 주셨어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여전히 무거워요. 그러나 그 죄를 넉넉히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라고 그리고 그 모습 그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교묘하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육신에 그대로 전가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국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잔 뉴턴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한때 지중해를 오가면서 노예 무역을 하던 참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범이었던 거예요. 사람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런던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강한 폭풍에 이분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 폭풍이요 10하루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막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새벽 1시, 그 성난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시간에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늘 들려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생명을 사고 파는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있던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의 회개를 통해서 이분이 진실로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지나온 그 과거의 시간들을 쭉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제가 여러분 이 영어 원문을 그대로 좀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놀라운 은혜, 정말 달콤한 소리입니다. 나 같은 놈의 목숨을 구하셨군요. 내가 한때 길을 잃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나는 영적인 장님이었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내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가르쳤고 그 은혜는 내 두려움을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자책하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보혈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기에 십자가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율법이라는 단어와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그늘 안에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은혜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결과조차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8장 39절은요 이렇게 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이 목회를 하던 가운데 만났던 참 이렇게 멋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중년에 그 성도님 한 분이셨는데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참 도덕적인 분입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밥을 같이 먹어도 항상 이분이 내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텃밭 농사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텃밭 농사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줘도 돌려달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이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뭔가 한 일이 있어야 천국에 갈 텐데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꼭 지옥에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겸손의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이분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제 말을 안 들어요. 네. 시간이 지나서 올랜도로 이주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인생이 참 짧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성도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접으시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셨던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을 이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입은 백성은 그 누구도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수시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죄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느끼고 보고 바라보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공간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 자연 속, 심지어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의 공간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이견의 지식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까지 헤아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계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기억상실증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억상실증을 스스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악의 눈물이 아닌 진실로 회개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우리는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관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친히 약속하셨어요. 신학자 게리 칼린스라는 분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십니다.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 속에 없애려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십니다.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팻말 하나를 꼽아두십니다. 그 팻말에는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꼽아두십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곳에 와서 우리의 죄를 낚시질하지 않도록 이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꼽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팔짱을 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칼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를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리처드 회플러라는 분이 쓰신 Will Daylight Com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서 저자는 이 할머니 농장을 방문한 남매의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뜻밖의 새총을 얻게 된 이 남동생 자니가요,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연습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총을 가지고 나무를 맞춰보기도 하고 집에 있는 기둥도 맞춰보기도 하고. 근데 막 새총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것을 사냥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곳간에 있던 할머니께서 애지중지 키우시던 오리를 새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게 돼요. 순간 너무나도 놀란 이 자니는 그 죽은 오리를 어디다가 숨겨버리냐면 나무더미 속에 막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리를 숨긴 후에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누나 셀리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음을 비로소 보게 돼요. 이때부터 자니는 셀리 누나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 할머니가 셀리에게 설거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셀리가 말하죠. 할머니, 오늘은 자니가 부엌 일을 돕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자니? 네. 이 말을 들은 자니가 너무 어이없어하자 이 누나가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오리. 이번에는 하루는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낚시를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누나 셀리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할아버지, 자네는 오늘 할머니를 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보면서 딱 한마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오리! 어느 순간부터 이 자녀가 셀리의 완전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이 자녀가 참다 못해 할머니에게 가서 이 오리에 관한 사연들을 그대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있던 할머니는 자니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니야, 나는 내가 사냥을 할 때 창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내가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자니는 참으로 착한 아이구나. 여러분, 지나온 내 인생의 어두운 흔적들을 알고 있는 이 사탄은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리. 근데 여러분, 이 오리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 은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은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지나온 그 모든 발자취로 인해서 참 마음이 상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